오늘 하나님께서 저희들에게 주신 말씀의 제목은 성구영신 주일 예배입니다. 예수를 바라보자 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기로 원하는데요. 호주의 호스피스에 간병인으로 근무하는 브로니 웨어라는 간호사가 있습니다. 호스피스 노인들은요, 계신 분들은 보통 길면 12주 아니면 짧으면 3주 정도 이렇게 남아있는 분들이 있는 곳인데, 이 노인들은 간호사인 이 브로니 웨어를 붙들고 매 만날 때마다 자신이 살아온 삶을 이야기하는 것으로 낙을 삼았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 브로니 웨어가 그분들의 이야기를 듣다 보니까 공통점이 있더래요. 그래서 보니까 그게 뭐냐면 인생을 살아오면서 후회하는 것들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후회하는 것들을, 공통적인 것들을 모아서 책을 펴냈는데요. 바로 이 책입니다. The Top 5 Regrets of the Dying인데요. 한국말로는 죽음을 앞둔 사람들이 남긴 후회 5가지라는 책인데요. 그 내용을 잠깐만 살펴보면요. 첫 번째가 뭐냐면 남들의 그 기대에 부응하기 위해서 자신을 전혀 돌아보지 못한 삶에 대해서 후회를 했다는 것이죠. 자기가 하고 싶은 일, 진짜 꿈이 무엇인지조차 모르고 살아왔다라고 이렇게 고백하며 가장 많이 후회했던 첫 번째 우선순위였다고 합니다. 두 번째는 뭐냐면 직장인 일에 너무 바빴다는 거예요. 그래서 가족을 돌보고 가족과 함께하는 그런 시간들이 충분하지 못했던 것에 대한 후회, 아쉬움이 있었다고 이렇게 합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감정을 솔직하게 표현하지 못했던 것, 그런 거에 대한 후회가 있었다고 합니다. 원만한 사회생활을 하기 위해서 자기 목소리를 다 못 내잖아요. 그런 거에 대한 아쉬움, 억울함, 그 마음들이 이 환자로서의 삶을 살아가도록 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또 네 번째는 친구들과 연락을 하지 못했던 것에 대한, 연락을 하지 못해서 끊어져 버렸던 그 친구들에 대한 그 아쉬움, 이제는 다시 만날 수 없고 연락할 수 없는 그런 친구들에 대한 아쉬움이 있었다고 합니다. 점점 이렇게 죽을 날이 다가오니까 남는 것은 사람이죠. 그래서 그렇게 했다고 하고요. 마지막은 자신을 더 행복하게 했어야 되는데 행복하게 하지 못했던 거, 변화를 두려워하고 또 타인의 눈치를 보고 그렇게 살아오면서 그 삶 속에서 만들어낸 일반적인 그 습관대로 살아왔던 그 삶을 생각하며 후회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어떻습니까? 아직 젊은 분들은 아직 공감 못할지 모르겠지만 연세 드신 분들은 아마 공감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되는데요. 이제 2025년을요 3일 앞두고 있습니다. 우리는 죽음을 앞둔 사람은 아닙니다. 그렇지만 이제 2025년은 굿바이 보내야 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꼭 이맘때 드는 마음이 있잖아요. 어떤 마음입니까? 저도 목사지만요, 올해 진짜 잘 살았어. 100점이야. 한 적이 한 번도 없습니다. 정말 열심히 다녔지만 날마다 후회하고 이때만 되면 이랬어야 되는데, 우리 딸 저기 있지만 우리 딸한테 더 잘해줬어야 하는데, 이런 생각이 늘 남습니다.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후회는 무엇입니까? 우리는 어쩌면 그리스도인이기 때문에 신앙인으로서 후회되는 부분이 많이 있을 것입니다. 내가 성경을 좀 더 많이 오늘 읽었어야 되는데, 아니 기도 하루에 1시간 이상 했었어야 되는데, 아니면 교회 목사님 사역을 더 잘 도와야 했을 텐데, 이렇게 후회하며 다가오는 2026년을 이제는 정말 열심히 믿음의 경주를 달려가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하는 마음이 있을 줄 압니다. 오늘 본문은요, 그런 여러분의 결심을 도와줄 말씀이죠. 2025년을 보내고 2026년을 새롭게 맞이하면서 승리하는 신앙생활을 하기로 결단한 성도들 향해서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주시는 말씀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그 말씀을 오늘 살펴보면서요, 다가오는 2026년은 후회 없이 정말 잘했다 칭찬받는 해가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말씀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1절을 한번 살펴볼까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러므로 우리에게 구름과 같이 둘러싼 벗어버리고 인내로서 우리 앞에 당한 경주를 하며 이렇게 말씀합니다. 아멘. 1절을 보면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뭐라고 시작합니까? 그러므로 우리에게 구름같이 둘러싼 허다한 증인들이 있으니, 이 표현이 먼저 되고 있죠. 왜 이 표현이 먼저 나올까요? 우리가 11장을 읽지 않았지만 11장이면 무슨 장이죠? 믿음장, 아니면 믿음의 전당이라고 하죠. 그래서 11장을 보면요, 처음에 누가 나옵니까? 아벨이 나오죠. 믿음의 선조들이 나옵니다. 아벨, 에노, 노아, 이런 사람들이 쫙 나오죠. 이 믿음의 선조들이 자신의 그 믿음의 신앙을 지켜왔던 그 모습들을 11장에 말씀하고 있다는 것이죠. 이들이 우리를 둘러싸며 정언하고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다는 것이죠. 무엇을 정언합니까? 어떻게 하면 여러분의 그 믿음의 경주를 잘할 수 있을까? 그 말씀을 잘할 수 있도록 정언해 주고 있다는 것이죠. 믿음의 경주를 후회 없이 하려면 어떻게 해야 하는지에 대한 그 권면의 말씀을 해주고 있다는 것이죠. 어떻게 우리가 이 믿음의 경주를 다가오는 2026년에 잘할 수 있을까요? 1절 중반절에 보면 뭐라고 말씀합니까? 모든 무거운 것이라는 아주 부정적인 표현을 하고 있는데, 이것은 뭡니까? 우리가 믿음의 경주를 잘 못하는 이유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있다는 것이죠. 무엇 때문에 우리가 믿음의 경주를 잘 못한다고요? 무엇 때문이라고요? 모든 무거운 것 때문에. 이 모든 무거운 것은 뭐냐면 헬라어로 뭐라고 그러냐면 몽코스라고 하는데요. 잠깐 한번 그림을 먼저 보겠습니다. 보십시오. 인생의 이 무거운 짐, 그림으로 표현했지만 어떻습니까? 저런 인생의 그 무거운 짐들을 때문에 그렇다는 것이죠. 헬라어로 옹코스라고 이야기하는데요. 짐, 방해물, 부피가 있는 그 덩어리를 이야기를 합니다. 이런 짐을 지고 잘 달려갈 수 있을까요? 그죠? 그리고 우리 앞에 그런 방해물들이 많이 있다면 우리가 잘 달려갈 수 있을까요? 쉽지 않을 것입니다. 이런 무거운 것은 죄라기보다는요, 어쩌면 집착일 수 있고요, 어쩌면 두려움일 수 있고요, 어쩌면 상처일 수 있고, 어쩌면 과도한 책임감, 아니면 과거의 그 실패일 수 있을 것입니다. 고대 헬라 시대 때는요, 운동 경기가 굉장히 많았습니다. 굉장히 많았는데, 운동장에서 다름질하는 그 경주자들은요, 옷을 거의 다 벗고 다녔다고 합니다. 왜냐하면 더 빨리 달리기 위해서 무거운 모든 옷의 무게를 줄여야 했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이죠. 마라톤 선수를 보면요, 어떻습니까? 여러분, 마라톤 선수들이 뚱뚱한 사람들 보셨나요? 다 바짝 말라 있잖아요. 고된 훈련을 통해서 바싹 말라서 군살을 쫙 뺍니다. 그리고 경기 때 나올 때 뭐 파카 입고 청바지 입고 이렇게 오나요? 아니요. 런닝사스 하나 하고 그저 얇은 반바지 하나 입고 이렇게 나오죠. 이 반바지 같은 런닝은요, 통풍이 너무 잘 돼요. 그리고 땀 없이도 너무 잘 됩니다. 그리고 굉장히 가볍습니다. 우리가 기억하실지 모르겠지만 1992년 바르셀로나 올림픽 때 황영조 선수가 마라톤에서 1등을 하잖아요. 그죠? 2시간 23초로 1등 했는데요. 그때 신었던 신발이 어떤 신발이냐면 코롱 그룹에서 특별히 만들어준 신발이에요. 얼마게요? 얼마일까요? 10만 불. 10만 불짜리를 만들어졌습니다. 일반 운동화 무게가 400g 정도 된다면요, 이 신발은 140g,
3분의 1밖에 안 되는 그런 것이었다고 합니다. 이렇게 경기를 하는 선수들은요, 몸을 최대한 가볍게 초경량으로 나아간다는 것이죠. 청바지 입고 파카 입고 무거운 짐 지고 달릴 수 없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렇게 무거운 것들을 다 벗어버려야 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날 살아가는 우리에게도 이러한 무거운 짐들이 우리에게 있습니다. 이 무거운 짐들은요, 그림에서 보시는 것처럼 감당하기가 너무 버거워요. 숨이 막히고 압도되고 좌절되는 그런 짐들입니다. 어떤 분들에게는 경제적인 문제일 수 있습니다. 어떤 분들에게는요, 건강의 문제일 수도 있습니다. 어떤 분들에게는 가족의 문제일 수도 있습니다. 그것들로 인해서 근심하고 낙심하고 잠을 자지 못하고 음식도 제대로 먹지 못하고 그런 분들이 있다는 것이죠. 또 어떤 사람들은 사람과의 관계가 굉장히 힘든 사람이 있어요. 그런 사람들도 마찬가지겠죠. 어떤 사람은 쉴 시간이 없어요. 너무 일이 많고 일정이 바빠서 자기를 돌아볼 수 없는 그런 삶을 살아가는 사람도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돈에 대한 욕심, 성공에 대한 그런 욕심일 수 있을 것입니다. 어떤 사람은 잊어버려야 할 그 과거, 아직도 버리지 못하고 이야기할 때마다 그 10년 전, 20년 전, 30년 전 이야기를 계속하는 그런 무거운 짐을 지고 가는 사람이 있다는 것이죠. 이러한 무거운 짐들은요, 우리의 믿음의 경주를 계속해서 방해하고 짓누르고 힘들게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믿음의 경주를 방해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오늘 본문은요, 그것을 벗어버리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다는 것이죠. 자, 그림을 하나 보여드릴게요. 잠깐만, 이겁니다. 이게 아까 엉콘스요. 자, 저 밑에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끊지 못하면 넌 거기서 영원히 벗어날 수 없어. 그냥 간단한 카툰이지만 굉장한 의미를 우리에게 주고 있거든요. 벗어버려야 한다 라고 말씀하고 있다는 것이죠. 자, 우리가 이어서 두 번째로 우리가 믿음의 경주를 잘하지 못하게 하는 또 요소가 있습니다. 뭘까요? 말씀 읽어볼까요? 빨간 글만 읽을까요? 시작! 얽매이기 쉬운 죄를 벗어버리고 라고 되어 있습니다. 얽매이기 쉬운 죄 때문에 그렇다는 것이죠. 이 얽매이기 쉬운 죄가 뭘까요? 헬라어로 보시면 유베라스타토스라고 되어 있습니다. 유페리스타토스. 이 얽매이기 쉬운 죄는 쉽사리 유혹에 빠지는 것, 그리고 우리를 심히 방해하는 그런 요소를 말합니다. 그래서 나에게 가까이 있는 죄를 이야기해요. 내가 가장 유혹되기 쉬운 죄를 말씀합니다. 그래서 언제든지 이 죄와 엮일 확률이 많은 것을 이야기합니다. 그래, 또 어떤 면에서는 나에게 가장 연약한 부분, 사람들은 누구나 다 연약한 부분이 있어요. 강한 부분도 있지만 연약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 연약한 부분들을 항상 사탄은 엮게 만들죠. 그래서 딱 거절하지 못해요. 근데 이것은 모든 죄 중에서요, 좀 치명적입니다. 한번 엮이잖아요, 빠져나올 수가 없어요. 계속 붙잡고 늘어집니다. 계속해서 나를 갉아먹습니다. 여러분, 요즘은 잘 보기 힘든데 옛날에 이렇게 시장이나 아니면 저희 집에서는 굉장히 많았습니다만, 공중에 보면 달아놓는 게 있는데 한번 보실래요? 기억하십니까? 끈끈이. 이 끈끈이 달아놓으면 저게 뭐 있다고 파리들이 그렇게 와서 달라붙어요. 왜 달라붙는지 모르겠어요. 뭘 먹을 게 있다고. 저렇게 끈끈이 붙어있는 파리처럼 저렇게 달라붙는다는 거예요. 한번 붙으면요, 빠져나올 수가 없어요. 퍼덕거리고 움직일수록 더 달라붙게 된다는 것이죠. 얽매이기 쉬운 죄는요, 바로 가까이서
나를 유혹하고 흔드는, 죄에 빠지게 하는 그런 것이라는 것이죠. 제가 가까이에서 가장 유혹하는 게 뭘까 제가 생각해 보니까요, 핸드폰이에요. 이미 스마트폰이 만들기 전에 어떤 목사님이 예언을 했었어요. 이 스마트폰이 점점 사람들의 마음을 사로잡을 것이다. 그리고 거기에 빠지게 할 것이다. 예언을 했었는데, 스마트폰이 꼭 나쁜 건 아닙니다. 그죠? 정보도 주고 좋은 안내도 하고 저도 많이 이용합니다. 그런데 안 좋은 영향도 굉장히 많거든요. 뭐 SNS를 통해서 안 좋은 메시지라든지 그런 게 퍼지기 쉽잖아요. 그런데다가 이 스마트폰에 있는 유튜브는요, 이 알고리즘이라는 게 있어요. 그래서 내가 좋아하고 내가 보고 싶은 걸 너무 잘 알아요. 그래서 한번 보기 시작하면, 편안한 마음을 보기 시작하면 밤을 새도 계속해서 주어집니다. 이렇게 이 스마트폰에 한번 빠지면요, 빠져나올 수 없을 정도로 굉장히 유혹적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본문은 이 얽매이기 쉬운 죄와 싸우라고 하지 않아요. 벗어버리라. 벗어서 버려버리라고 권면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벗어버린다는 것은 뭐냐면 이례적인 결단을 의미하지 않아요. 더 이상 제가 영향력을 미치지 못하도록 하는 것입니다. 얽매이기 쉬운 죄는요, 없어지지 않아요. 계속해서 그 자리에 잔존합니다. 지속적으로 이 끈끈이처럼 끈적끈적하며 달라붙습니다. 제 손길을 끝까지 뻗쳐요. 그렇기 때문에 떼어서 거리를 두고 멀찌감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지속적으로 달라붙으려 하기 때문에 지속적으로 거리를 두고 영향력을 받지 않으려고 지배되지 않도록 해야 한다는 것이죠. 우리가 이렇게 2026년에 후회 없는 믿음의 경주를 잘하기 위해서 이런 무거운 짐과 얽매이기 쉬운 죄를 벗어버려야 합니다. 그런데 사실 매년 경험하는 거지만 이 무거운 것들과 얽매이기 쉬운 죄들을 벗어버리는 게 말처럼 쉽지가 않아요. 혼자 힘으로 결코 쉽지 않습니다. 완전히 사라지지 않고 계속해서 존재하며 계속해서 유혹하며 계속해서 얽어보려고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무거운 것들은 계속해서 없애도 또 쌓이고 한겨울에 내리는 눈처럼 계속해서 쌓인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히브리서 기자는 그 무거운 것과 또 지속적으로 달려드는 얽매이기 쉬운 죄를 벗어버리는 것으로 끝나지 말고 지속적으로 해야 할 것을 말씀해 주는데요, 그게 2절에 나오는 말씀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믿음의 주여 또 온전케 하시는 이 예수를 바라보자. 예수를 바라보라는 거예요. 왜 예수를 바라봐야 합니까? 바로 예수님은 바로 우리의 뭐라고요? 믿음의 주이시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이 주라는 것은 아르케고스라고 그러는데요, 통치자, 장시자, 선구자로 합니다. 오늘 본문에서는 선구자로 해석하면 좋은데요, 믿음의 길의 선구자라는 거예요. 믿음의 길을 가장 먼저 가셨던 분입니다. 그리고 그렇기 때문에 그 길이 얼마나 힘든지, 얼마나 어려운지 잘 아시고, 또한 어떻게 하면 그 길을 잘 가실 수 있는지를 알고 계시는 분이라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그분을 바라보고 가면 된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리고 온전케 하시는 이라고 말씀하고 있잖아요. 이것은 텔레오테스라고 합니다. 완성자, 종결자라는 의미죠. 예수님은 이 믿음의 길을 끝까지 가보신 분이에요. 걸어가신 분이에요. 종합하면 예수님은 믿음의 시작이고 끝이시라는 것이죠.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요, 예수님은 하나님이심에도 불구하고 그 모든 영광의 보좌를 버리고 이 땅에 오셔서 인카네이션, 육신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리고 십자가에서 고통을 당하시고 그 심지어는 하나님으로부터, 아버지인 하나님으로부터 단절되는
그런 영적인 고통까지 당하시면서 죽으셨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아버지를 신뢰하며 끝까지 순종하며 그 믿음의 길을 가시고 완성하셨다는 것이죠. 그렇기에 바로 이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라 말씀하고 있다는 것이죠. 어떻게 하라고요? 바라보라. 자, 이 바라보라는 말씀은 제가 오늘 또 헬라어를 좀 많이 했는데 아포라오라고 합니다. 아포라오. 이 다른 것들에서 눈을 돌리는 것에서 돌려 주목하는 그것을 이야기합니다. 세상의 무거운 짐과 음해이기 쉬운 죄에서부터 눈을 돌려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라는 것이죠. 본문을 보면 이걸 분사로 되어 있는데요. 분사는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까? 한 번 하고 끝이 아니라 계속 연속적으로 하는 것. 계속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라고 말씀합니다. 무거운 짐들과 음해이기 쉬운 짐들이 계속, 죄들이 계속해서 다가올 때마다 그것에 주목하고 그것에 마음을 뺏기지 말고 지속적으로 포기하거나 좌절하거나 하지 말고 습관처럼 예수를 바라보라는 것이죠. 이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볼 때 그 무거운 짐들은 눈이 녹아내리는 것처럼 녹아내리는 것이라는 것이죠. 또한 얽매이 쉬운 그 죄의 영향력으로부터 벗어날 것이라는 것입니다. 제가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볼 때 전혀 어떤 힘과 유혹을 발휘하지 못한다는 것이죠. 우리는 이런 경우가 있습니다. 자꾸 그걸 해결하려고 자꾸 그거 싸우고 쳐다봐요. 그냥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면 없어져 버릴 건데 계속 그거에 몰두하고 관심을 가진다는 거죠.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본다면 그 모든 것들이 쉽게 해결될 수 있다는 것이죠. 유기성 목사님이라고 분이 계신데요. 지금 선한목자교회에 은퇴하셨는데 예수를 바라보자라는 책을 쓰셨어요. 거기에 나오는 내용인데 이 책입니다. 어떤 젊은 부부가 예배 후에 기도해달라고 찾아왔습니다. 아내에게 암이 생겨 7년째 치료하고 있는데 최근에 암이 전이되었다고 합니다. 젊은 부부가 얼마나 낙담했겠습니까? 암 환자인 아내는 물론이고 남편도 얼굴이 굉장히 어둡게 해서 들어왔다고 합니다. 그동안 두려움과 염려, 근심, 걱정, 때로는 분노, 이 낙심의 세월을 살면서 말씀을 알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목사님은 기도하기 전에 마음을 지키라 이렇게 권해드렸다고 합니다. 암이 생겼을 때 우리의 힘으로는 도저히 암을 어떻게 할 수 없지만 마음은 전적으로 자신에게 달려 있습니다 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했다고 합니다. 멀쩡한 사람들도 암이라고 하면 그 한마디에 순간 꼬꾸라지기도 하고 또 중병에 걸린 사람 꼬꾸라지기도 하지만 이 중병에 걸린 사람이라 할지라도 마음이 늘 기쁘고 감사하면 어느덧 기적이 일어날 수도 있습니다 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몸에 암이 생기면 하나님의 은혜는 여전히 크고 감사할 일이 많음에도 불구하고 두려움과 염려로 또한 짜증으로 우울함으로 빠지기 쉽습니다. 왜 그러냐면 24시간 그 암만 생각하거든요. 암만 묵상하거든요. 이러면 죽겠지, 이러면 이렇게 되겠지, 계속해서 그것만 묵상합니다. 24시간 암을 묵상하면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시고 나를 구원하시는 분이고 나를 치료하실 수 있는 분이라는 것조차도 잊어버리게 됩니다. 그래서 이 목사님이 그 부부들에게 권해준 것이 뭐냐면 암을 묵상하지 말고 예수 그리스도를 24시간 생각해 보십시오 라고 권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그 목표는 자신이 암 환자라는 사실을 잊어버릴 정도로. 굉장히 중요한 말씀이죠. 유 목사님께서 하신 말씀이 바로 우리 무거운 것들 앞에서 무엇을 해야 할지,
얽매이기 쉬운 제 앞에서 무엇을 해야 할지를 잘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바로 예수님을 바라보는 것이라는 것이죠. 예수님을 바라본다는 것은 예수님께만 온전히 집중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 집중할 때 우리의 믿음의 경주를 승리할 수 있다는 것이죠. 제가 내년 2026년 그 목회 주제가 예수를 바라보자입니다. 그래서 예수를 잘 바라볼 수 있도록 성경 통독도 할 것이고요. 1, 2, 3 기도 운동도 할 것입니다. 하루 2분 3번 기도하기. 9시, 12시, 3시. 2분밖에 안 돼요. 교회와 나라와 나 자신, 뭐 또 여러 가지 기도 제목으로 한번 그렇게 할 생각입니다. 그렇게 기억하시고요. 마태복음 14장에 보면 베드로가 예수님께서 물 위를 걸어오니까 베드로가 또 용기가 있잖아요. 저도 물 위를 걷고 싶습니다. 딱 그렇게 얘기합니다. 그래서 오라 그러죠. 잘 걸었어요. 와. 그러다가 어떻게 되죠? 빠져요. 열심히 잘 보고 갔으면 될 텐데 바다를 쳐다보면 되니까 무서워요. 두려워요. 그러니까 빠지게 되죠. 예수님에 대한 초점을 잃었을 때 바다에 빠질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가 우리의 믿음의 경주에 후회 없이 승리하려면 예수님을 향한 시선을 놓치면 안 된다는 것이죠. 오직 예수님만 바라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믿음의 경주는요, 그냥 100m 달리기가 아니에요. 저희 어머니가 전도사님이셨는데 제가 이제 은혜를 받고 신학교 가려고 할 때 막 기도 막 엄청 3-4시간씩 하고 뭐 금식도 하고 그러니까요. 하신 말씀이 있어요. 야야 신앙생활은 100m 달리기가 아니야. 마라톤이야. 너무 그렇게 무리하지 말고 끝까지 믿음을 지켜나가라 이렇게 말씀하셨던 것이 기억납니다. 예수님 앞에 설 때까지요 우리는 평생으로 달려가야 하는 경주를 합니다. 그래서 그 길이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의 말씀 앞에 11장은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믿음의 사람들이 나오는 믿음의 전당인데요. 여러분 11장을 보셨는지 모르겠지만 이 믿음의 전당에 나오는 사람들의 인물을 보면 이 사람 있어야 되는 거 아닌가? 없어요. 이 사람은 없어도 될 것 같은데 있어요. 무슨 의미입니까? 처음에는 정말 좋았습니다. 그러나 마지막이 좋지 않았던 사람. 그러나 처음에 좀 좋지 않았어요. 그렇지만 나중에 좋았던 사람들이 있다는 것이죠. 결국 이 긴 경주를 승리했던 사람들은 예수님을 바라보고 인내했던 사람들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12장 1절의 후반주를 보면 뭐라고 말씀합니까? 시작, 빨간색이요. 시작. 인내로서 우리 앞에 당한 경주를 하며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죠. 무거운 것과 얽매기 쉬운 죄를 벗어버리고 인내로서 계속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는 그런 삶을 살아가야 한다는 것이죠. 그렇게 인내로서 그 경주를 달려가기 위해서는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봐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믿음의 경주를 달리면서요 정말 힘든 순간이 있습니다. 없을 수가 없죠. 순간들이 있습니다. 이때 자신을 누군가가 응원 속에서 열심히 응원하고 있다면 누구를 제가 이제 이름을 부르고 싶은데 지연 형제가 없지만 어쨌든 지연아, 지연 힘내 어떻게 했을까? 어떨까요? 힘이 빠지다가도 다시 일어서서 달려가지 않을까요? 우리를 최고 사랑하시는 분, 그분이 그 응원 속에서 우리를 응원하며 지키고 계시다는 것이죠. 인간이 당할 그 모든 고통을 다 당해보신 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인간의 그 모든 어려움과 아픔을 다 아시는 분이 바로 이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분께서 가까이 계시고 우리의 경기를 다 지켜보시면서 응원하고 계시다는 것이죠. 내가 너를 응원한다. 힘내. 누구야? 조금만 참아. 너는 내가 가장 사랑하는 딸이야. 조금만 힘내. 많이 힘들지? 내가 너 힘든 거 알아. 조금만 더 힘내. 이렇게 경기장 밖에서 목이
터져라고 외치시는 우리가 그분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볼 수 있어야 한다는 것이죠. 말씀의 결론을 드릴게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2026년은요, 2026년에 그 믿음의 경주를 잘 달리고 싶으십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십시오. 아멘. 모두 무거운 것들과 나를 억누르고 있는 그 얽매이기 쉬운 죄들, 그리고 나의 영향력을 미치고 나를 지배하려는 그 모든 것들을 벗어버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십시오. 예수님을 바라본다는 것은 그분을 믿는 것이고 신뢰하는 것이고 그분과 동행하는 것입니다. 그분을 닮아가는 것입니다. 그분의 길을 인내하며 순종하며 가는 것입니다. 이제 얼마 안 있으면요, 2026년의 새해가 다시 시작됩니다. 예수님만을 바라보는 2026년 한 해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시고 달려가시는 가운데 2026년에는 믿음의 경주를 승리하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